봄꽃이 만발하듯 설레던 첫 만남. 여름날 소나기처럼 격렬했던 연애. 가을날 낙엽처럼 짙어가던 신혼의 나날들. 우리는 그 눈부신 순간들이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세월은 어느새 우리를 겨울의 초입으로 이끌고 온다. 모든 존재는 변한다는 재행무상의 이치처럼 2년간에 타오르던 사랑의 정열은 어느덧 미지근한 온기로 변해가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부대끼는 날들이 이어질 즈음 문득 상대방의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보면 애잔함이 솟구친다. 그리고 50, 인생의 고갯마루에선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다. 지난날의 모든 순간들이 서로를 향한 깊은 연민이었음을. 철없던 시절의 무심함조차도 돌이켜보면 눈물겹도록 고마운 희생이었음을. 이제 우리는 등 긁어주는 맛에 산다는 노부부처럼 서로의 굽은 등을 어루만지며 지난날을 회상한다. 젊음의 열정으로는 알 수 없었던 평온한 슬픔과 자비의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밀려온다. 50은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바람 부는 날처럼 가슴 시린 나이다. 비 내리는 날이면 불현듯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고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비 내리는 풍경, 맑은 하늘, 흘러가는 구름, 따스한 햇살, 라일락 향기. 이 모든 것이 50의 감성을 자극하는 유혹이다. 혼자 즐기던 차 한 잔에도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워지고 늘 듣던 음악에도 함께 나눌 이야기가 떠오른다. 사소한 것 하나에도 그리움과 아쉬움이 밀려오는 50. 50이 되면 많은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된다. 젊은 시절에는 당연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지 않구나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 젊은 날의 승리는 때로 독이 든 성배와 같다. 너무 빨리 찾아온 성취의 기쁨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축포를 너무 일찍 터뜨려 버리면 인생이라는 예측하기 어렵고 변화무쌍한 그 긴 세월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실패라는 자양분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마치 햇살만 받고 자란 온실 속 화초처럼 삶의 폭풍우를 견뎌낼 힘을 기르지 못한 채 시들어버릴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인생의 로또는 종종 파산의 전주곡이 되기도 한다. 눈부신 성공은 달콤한 마약과 같아서 우리를 몽롱한 꿈에 취하게 만든다. 탐욕은 고통의 원인이라는 진리를 잊지 말자.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우리는 어느새 냉혹한 현실 속 빈털터리로 남겨질지 모른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은 예상치 못한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들이다. 학창시절 우리는 누가 더 빨리 성공의 결승선을 통과할지 경쟁했지만 인생이라는 마라톤은 예측 불가능한 반전으로 가득하다. 삶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되새기자. 뒤처져 있던 친구가 어느새 선두를 달리고 있을 수도, 앞서가던 친구가 뜻밖의 좌절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 이 애타산으로 쌓아 올린 인맥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진다. 잠시 동안은 견고할지도 모르지만 결국 밀려드는 파도에 쉽게 흩어지고 만다. 관계는 진정한 연민과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만이 그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자만심은 겸손이라는 옷으로 갈아입는다. 젊은 날의 우리는 마치 무적의 영웅처럼 세상을 향해 돌진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을 배우게 된다. 겸손과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기억은 흐르는 강물처럼 변화무쌍하다. 과거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기억하자.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기억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간다. 회사는 우리를 쉽게 잊는다. 우리는 회사에 헌신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지만 회사는 우리를 쉽게 잊어버린다. 모든 것은 덧없다는 진리를 되새기며 마치 연극 무대에서 퇴장하는 배우처럼 우리는 박수갈채를 받으며 떠나지만 곧 다른 배우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는 배우자이다.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지만 때로는 자식보다 배우자가 더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한다. 배우자는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인생의 험난한 파도를 함께 헤쳐나가는 동반자이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처럼 삶은 아이러니로 가득하다. 삶은 고통과 즐거움이 함께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자. 그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성장해 나간다. 50은 또한 새로운 가지가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나무처럼 내면의 열정이 솟구치는 나이이기도 하다. 낡은 생각과 무기력함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이다. 50은 꿈을 먹고 사는 나이가 아니라 꿈을 만들어가는 나이, 사랑을 그리워하는 나이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이다. 50은 삶의 가을이 아니라 두 번째 봄의 시작이다. 이제 우리는 젊음의 치기 어린 열정보다 성숙한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깊고 풍요로운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다. 50, 그 찬란한 계절의 문턱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한다. 오늘 낭독할 책은 에세이로 읽는 법구경이다. 인도 승려 법구가 붓다의 말씀을 모아 엮은 경전이 법구경이다. 법구경을 읽는다는 것은 삶의 바깥을 서성거리다가 삶의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서는 것과 같다. 법구경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 삶의 현장이 눈부실 만큼이나 가득히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붓다께서는 마치 자상한 부모님이 아들과 딸의 등을 토닥이며 타이르듯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먼저 삶의 바깥을 보게 하고 다시 삶의 안쪽을 들여다보게 하며 마침내는 삶의 안팎을 한꺼번에 보여주시며 그 의미를 일깨워 주신다. 50에 이르러 참된 삶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깨우치고 깊숙이 심어주는 진리의 말씀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은 다스리기에 달려있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으로 마음이 주인되어 마음을 시킨다.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며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면 스스로 따르는 죄의 고통은 마치 수레를 따르는 바퀴자국과 같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으로 마음이 주인되어 마음을 시킨다. 마음속으로 선을 생각하여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면 스스로 따르는 행복과 즐거움은 마치 형상을 따르는 그림자와 같다. 부다께서 말씀하셨다. 개를 기둥에 묶어 놓으면 개는 끈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기둥을 빙빙 돌면서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며 눕기도 하지만 기둥을 떠나지는 못한다. 이처럼 사람들도 육신에 묶여 탐욕을 일으키고 매달려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의 갈증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수행자여,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이 번거롭고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중생계 또한 맑고 깨끗해진다. 얼룩새가 하나지만 몸의 색깔은 수없이 많듯 사람 역시 몸은 하나지만 마음의 얼룩은 얼룩새의 몸빛보다 더 많은 것이다. 모든 사람은 바로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기둥에 묶인 개처럼 세상을 맴돌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깨달음이란 것이 있다. 부다의 말씀을 만나 스스로를 이롭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엄청난 현명함일 것인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것이 그대의 삶을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부다의 말씀처럼 얼룩새는 몸뚱이는 하나지만 몸의 색깔은 수없이 많다. 사람 역시 몸은 하나지만 마음의 얼룩은 얼룩새의 몸 빛깔보다도 훨씬 더 많다. 그대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의 얼룩을 지워버리기 위해 선선히 부다의 말씀을 만나라. 그것은 그대를 크게 이롭게 한다.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현명함으로 그대를 인도한다. 마음은 다스리기에 달려있다. 마음속에 뜨거운 불을 지피면 마음은 어쩔 수 없이 활을 타오른다. 마음속에 찬설이 비바람을 몰아넣으면 마음은 또 어쩔 수 없이 냉정해지며 폭풍으로 휘몰아친다. 그래서 마음을 일컬어 허령불매라고 말한다. 마음은 형체가 없어 텅 비었으나 그 작용은 뛰어나 신령하고 밝다는 뜻이다. 또 장자는 허선촉주인불로로란 말로 마음의 한 단면을 묘사하고 있다. 사람이 타지 않은 빈 배가 남의 배에 부딪혀도 사람은 노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마음을 비우면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음을 비유하는 것이다. 빛은 그대 내부를 먼저 밝힌다. 만약 남이 나를 꾸짖었을 때 나를 이긴 것 같지만 이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마음에 새겨둔다면 원한은 끝내 멈추지 않는다. 만약 남이 나를 꾸짖었을 때 그는 이겼고 나는 졌다. 이렇게 마음에 새겨둔다면 원한은 마침내 멈출 수 있다. 어느 날 두 사람의 비구가 서로 다투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욕을 하고 꾸짖어도 다른 한 사람은 침묵만 하고 있었다. 욕을 하던 비구가 금방 뉘우치고 사과했지만 침묵했던 비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끝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자 절에 있던 비구들이 서로 권하며 충고하느라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듣고 나서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어리석은 비구가 남이 뉘우치고 사과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남의 뉘우침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오랫동안 이익 없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붓다께서는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남을 해칠 마음이 없었더라면 성냄에 얽매이지 않으리니 원한을 오래 두지 말고 성내는 마음에는 머물지 말라. 비록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더라도 그것 때문에 막말하지는 말라. 남의 흠을 찾아서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여 정의로서 자신을 살펴나가라. 자바함경에 나오는 붓다의 말씀이다. 분노와 어리석음은 언제나 나란히 함께 다닌다. 그들은 물속에 있다가도 불속으로 뛰어들며 높은 언덕에서 느닷없이 아래로 굴러떨어진다. 그대가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침내 그들이 그대를 다스리게 된다. 어리석음에 사로잡히면 어둠의 터널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그 터널 속에는 온갖 교만과 사치와 허영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감정들이 싹을 틔우고 있다. 그러나 깨달음으로 눈이 떠지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터널 앞을 스치며 지나게 된다. 악의 씨앗들이 그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키기를 성과 같이 하라. 마음이 이미 만들어둔 곳을 정처 없이 오고 가느니 생각이 그릇됨을 향해 간다면 스스로 악을 불러들이는 것이 된다. 마음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부모가 만든 것이 아니다. 힘써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 복을 만들고 결코 되돌아서지 말라. 마음은 신의 선물인지도 모른다. 육체의 모든 부분은 당연히 부모에게서 비롯된 것이지만 마음만은 자기 자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밀턴도 마음은 나를 장소로 한다고 했다. 나를 떠나서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사람이 흙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지닌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계율이 있다. 그것은 누구의 간섭도 허용하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세계일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는 붓다의 이 계율을 만나볼 수가 있다. 누가 청정한 삶을 마다하겠는가? 누가 스스로의 마음을 방자하게 만들기 위해 애쓸 것인가? 참으로 누가 일부러 사악한 곳을 넘나들려 하겠는가? 그러나 인간의 삶은 예측할 수가 없다. 자기도 모르는 나이에 스스로의 삶의 때를 묻히게 되고 방자해지며 어느덧 사악한 곳에 발길을 들이밀게 마련인 것이 인간의 삶이다. 그렇다. 어떤 경우, 어떤 사물 앞에서도 놀랄 필요가 없다. 아니, 놀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대 자신이 계율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비록 내 옷자락을 잡고 내 뒤에 서서 발자국을 따라다닌다 해도 마음속에 탐욕과 증오심을 품었으며 악의에 가득하고 마음이 부패했으며 마음이 산란하여 자기 감정을 억제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고
나는 그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법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요. 법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설사 나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탐욕스럽지 않고 증오심이 없으며 악의가 없고 마음을 안정시켜 자신의 감정을 잘 억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나 또한 그와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는 법을 보았기 때문이요. 법을 보는 사람은 나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깨달음이 한결같아야 한다. 강물이 스스로 흘러 바다로 들듯 스스로 다가가 붓답게 귀의하고 밤낮 없이 붓다와 법과 비구를 생각해야 한다. 길게 이어지는 강물의 흐름처럼 스스로를 닦으며 갈무리하라는 것이다. 타인의 지혜로는 결코 멀리까지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를 속이거나 자기 속에 숨지 말라. 활 만드는 사람은 뿔을 다루며 물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배를 다루고 목수는 나무를 다루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다룬다. 단단한 돌을 바람이 옮기지 못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뜻이 무거워 비방과 칭찬에도 기울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전 세계를 알면서도 자기 자신은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를 모른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 스스로를 알며 스스로를 다루는 일은 그래서 더더욱 어려운 것인지도 모르겠다. 헤르만헤세의 시타르타를 읽다 보면 이런 대목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은 자아였다. 그 의미와 본질을 알려던 자아였다. 내가 피하려고도 하고 정복하려고도 하던 자아였다. 나는 그것을 정복할 수는 없었으나 속일 수는 있었다. 다만 그것을 도피하여 한때 숨을 수 있을 뿐이었다. 실제 세상에서 이 자아같이 나의 생각을 괴롭혔던 물건은 없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없다. 그것은 극히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 그 길을 배워라. 활 만드는 사람이 뿔을 다루듯 목수가 나무를 다루듯 그 길을 배워라. 어떤 바라문이 있었다. 총명할 뿐만 아니라 재주까지 있어 할 수 없는 일이 없었다. 그는 이윽고 그 자신에게 맹세했다. 다만 한 가지의 재주라도 능숙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천재가 될 수 없다. 나는 천하의 재주를 두루 익혀서 내 이름을 전 세계에 떨치고 말겠다. 그런 후 그는 사방으로 유학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주란 재주를 모조리 통달한 뒤 천하를 주름잡듯 돌아다녔다. 어떤 사람도 재주로서 감히 그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 붓다께서는 이 바라문을 교화시키기 위해 평범한 중의 차림으로 그를 찾아갔다. 바라문이 물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인데 행색이 보통 사람과 다르군. 붓다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자기 자신을 다루는 사람이다. 그러자 바라문은 곧 몸을 땅에 던져 예배하고 자기 자신을 다루는 법을 물었다. 그렇다. 의지가 있는 곳에 길은 통한다. 의지가 있는 자에겐 지혜가 있다. 어떤 경우라도 자기를 속이거나 그것을 피하여 자기 속에 숨어버리면 안 된다. 자기를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대 내부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관찰하라.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살더라도 게을러서 정진하지 않는다면 하루를 살아도 힘써 정진하는 것만 못하다.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살더라도 일의 성패를 알지 못하면 하루를 살아도 기미를 보아 피할 바를 아는 것만 못하다. 비구로서의 생활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비구가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환속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일 것 같아 그는 차라리 목숨을 끊어버려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독사가 들어있는 항아리에 손을 집어넣어 보았지만 독사는 그를 물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이번에는 면도칼로 자신의 목을 찌르기로 했다. 날카로운 면도날이 목에 닿는 순간 그는 지금까지 비구로서 수행해온 일들에 대해 말할 수 없는 희열과 만족감으로 몸을 떨었다. 그것은 굉장한 체험이었다. 그는 서슴없이 자기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에 정신을 집중시켰다. 그러한 관찰력에 의해 그는 삼매를 이룰 수 있었고 해탈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는 수도원으로 돌아가 많은 비구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비구가 말했다. 나는 이 칼로 내 목을 찌르려고 했소. 그러다 오히려 내적 관찰의 지혜라는 칼로 모든 번뇌를 끊어버린 것이요. 그래도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다른 비구들은 하는 수 없이 붓답게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이 비구는 생명을 끊기 위해 목에 칼을 댔다가 삼매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처럼 짧은 순간에도 해탈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누구든지 용감하게 마음을 다잡고 고요하게 하여 내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예리하게 관찰한다면 어느 한순간에 아라한을 성취할 수 있다. 심지어 걷는 행위에 마음을 집중시킨다면 발을 들어 올렸다가 그 발이 다시 땅에 닿기 전에 아라한을 이룰 수도 있다. 그렇다. 그것은 하나의 경이감에서 비롯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서 새로운 사물에 대한 완벽한 새로움을 깨닫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체험할 수 없었고 보거나 들을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 일들은 굉장한 사유를 필요로 한다. 또 엄청난 용기와 그 용기에 따르는 지체하지 않는 행동을 함께 동원시켜야 한다. 정진한다는 것은 속된 생각을 버리고 선행을 닦아 오로지 불도에만 열중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다. 100년 동안의 게으름보다 단 하루의 정진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그와 같은 것이다. 진정한 삶은 그대 밖에 있지 않고 그대 안에 있다. 천하의 자귀나 재물을 구하는 것보다도 존귀한 천상의 복을 받는 것보다도 세상을 압도하는 뛰어난 지혜보다도 설법을 듣는 일이 가장 으뜸 가는 일이다. 아주 오랜 옛날 이 돌을 받들어 섬기는 다미사라는 왕이 있었다. 하루는 크게 선심을 일으켜 보시를 행하려 했는데 바라문의 법은 칠보를 산처럼 쌓아두고 얻으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줌씩 집어가게 하는 것이었다. 붓다께서는 그를 교화시키기 위해 일부러 바라문의 행색으로 차리고 그 나라로 가셨다.
붓다를 만난 왕이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었다. 붓다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여기까지 먼 길을 온 것은 보물을 얻어 집을 짓기 위함입니다. 그러자 왕은 한 줌을 쥐고 가라고 했다. 붓다께서는 보물 한 줌을 쥐고 몇 걸음 나오시다가 다시 되돌아가서 원래 그 보물이 있던 자리에 갖다 놓았다. 왕이 그 까닭을 묻자 붓다께서 대답하셨다. 이것으로는 겨우 집 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장가들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왕은 다시 새 움큼을 가져가라고 말했다. 붓다께서는 또 조금 전과 같은 행동을 했다. 왕이 다시 묻자 붓다께서 다시 대답하셨다. 이것으로 장가 들 비용은 됩니다만 밭도 종도 말과 소도 없는데 그것들은 어쩌면 좋겠습니까? 왕은 그렇다면 7 움큼을 가져가라고 했다. 붓다께서는 또 조금 전과 같은 행동을 하셨다. 왕이 새삼 그 이유를 묻자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기륭에 큰일이 생긴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그 많은 보물을 모조리 내주었다. 붓다께서는 그것들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었다. 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왕이 그 까닭을 물었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원래 내가 와서 구한 것은 모두 생활에 쓰기 위한 것뿐.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어 오래 갖기가 어렵다. 보물이 산처럼 쌓여 있어도 내게 이익될 것은 없다. 탐욕이란 고통만 가져오는 것이니 차라리 무위의 도를 구하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나는 그 보물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제서야 다미사 왕은 그 뜻을 깨닫고 다시 가르침을 청했다. 이에 붓다께서는 광명을 나타내시며 크게 설법하셨다. 코끼리는 어금니로 인해 몸을 태운다는 말이 있다. 몸에 지닌 보물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인생이라는 삶의 텃밭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은 오로지 그런 것들에만 눈이 팔려 허둥지둥대지만 그것들이 실상은 덧없는 것 중에서도 덧없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저 푸른 하늘이 영원한 것처럼 진리 또한 그런 것이다. 무엇 때문에 선하지 않으면서 선한 것 같이 하고 괴로우면서도 즐거운 척하는가? 진정한 삶은 그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있는 것임을 명심하라. 비난의 목소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사람이 서로 비방하고 헐뜯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다. 말이 많아도 헐뜯고 말이 어눌해도 헐뜯고 말이 알맞아도 헐뜯어 세상에는 헐뜯지 않는 것이 없다. 욕심을 조차 성인마저 비난하느니 중화로 제어하지 못하면 한편으로 헐뜯고 한편으로 칭찬하여 다만 이익과 명예를 위할 뿐이다. 어느 날 기분 좋은 연회가 베풀어졌다. 연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손님으로 왔던 한 사람이 인사를 하고 먼저 돌아갔다. 그러자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입을 모아 먼저 가버린 사람을 비난했다. 악담을 늘어놓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이어 2번째 손님이 자리를 뜨자 남아있던 사람들은 똑같은 말로 그 사람을 비난했다. 3번째 손님도, 그 다음 손님도, 또 그 다음 손님도 자리를 먼저 떠난 후에는
똑같은 말로 비난받아야 했다. 이렇게 하여 많은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한 사람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사람이 말했다. 미안하지만 재워줄 수 없겠습니까? 먼저 돌아간 사람들의 악담을 들은 저로서는 나도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려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래도록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은 살생을 좋아하고 하는 말에는 진실이 없으며 주지 않는데도 빼앗으며 남의 아내를 즐겨 범한다. 마음대로 계율을 어기고 술 마시는 일에만 미혹되는 이런 사람은 세세토록 스스로 제 몸의 뿌리를 파헤친다. 사람들이여, 이것을 깨달았으면 마땅히 악을 생각하지 말라. 어리석음으로 법답지 않은 것을 가까이 하여 오래도록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현자에게 물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현자가 대답했다.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란 어떤 관계든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현재 이후에 다른 누구와 어떤 관계를 갖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관계든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사랑하는 일이다. 사람은 오직 사랑하기 위해서만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이다. 현재란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다. 그토록 귀중한 시간에 살생을 좋아하고 하는 말마다 진실이 없으며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아내를 즐겨 범하거나 술 마시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그는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나 다름없다. 그는 얼마나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있는가. 어느 달 밝은 밤에 붓다께서 나무 밑에 있는 한 도인을 찾아가 마주 앉았다. 그때 한 마리의 거북이 물속에서 나와 나무 밑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어디서인가 물개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나왔다가 거북을 보고 덤벼들었다. 거북은 곧장 머리와 꼬리와 사지를 갑옷 속으로 감춰버렸다. 거북을 어떻게 할 수 없게 된 물개는 어디론가 어슬렁어슬렁 사라져버렸다. 그때 도인이 말했다. 이 거북에게는 몸을 보호하는 갑옷이 있다는 걸 물개는 모르고 있는 모양이구나.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거북보다도 못하구나. 모든 것이 덧없는 줄 모르고 6가지 정을 함부로 놀려 악마에 시달리면서 일생을 마치지 않는가. 인생의 모든 일은 모두 그 뜻으로 되기 마련인데 어찌 스스로 힘써 구경의 안락을 구하지 않는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다른 누구도 다스릴 수 없다. 노자가 말했다. 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총명한 사람이다. 남을 설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강한 사람이다. 현재를 아껴 써라. 현재는 그대가 유일하게 그대일 수 있는 시간이다. 고독은 지혜의 최선의 유모이다. 돌을 가까이 하면 이름이 드러나서 마치 높은 산의 눈과 같고 돌을 멀리하면 드러나지 않고 마치 밤중에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제 홀로 앉고 제 홀로 누우며
제홀로 걸으면서 방이람 없이 오직 하나를 지켜 몸을 바르게 하면 숲속에 있는 듯 마음이 즐겁다. 붓다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비구가 혼자 살면서 혼자 걸식하고 혼자 참선했다.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붓다께서 비구에게 물었다. 너는 진실로 혼자 머물면서 혼자 걸식하고 혼자 참선하느냐? 참으로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너는 혼자 사는 사람이다. 나는 너를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보다 더 훌륭한 혼자의 삶이 있다. 그것은 지난 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미래에도 매달리지 않으며 현재에 탐착하지 않으면서 바라문으로서 마음속에 망설임이 없고 걱정이나 후회를 버려 욕망을 떠나고 번뇌를 끊는 것이다. 그것이 훌륭한 혼자의 삶이다. 고독은 지혜의 최선의 유모란 말이 있다. 고독은 자기 자신을 넉넉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라고 말한다. 기쁨과 슬픔이 있어 마침내 삶이 있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 욕심에 날뛰다가 함정에 빠져 고통받는 것 보고 오로지 저 언덕을 건너기 위해 다른 말 좋아하지 않고 모든 집착을 떠난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은혜와 사랑을 끊어버리고 집을 떠나 욕심이 없으며 욕망의 존재를 이미 다 버린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세상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집을 떠나 비구가 되어 애욕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한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사람들의 속박을 이미 떠나고 신들의 속박에도 걸리지 않고 모든 속박을 모조리 벗어난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아, 사리부라, 앉아있는 것만이 좌선이 아니다. 대체 좌선이란 생사를 거듭하는 미혹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몸이나 마음의 작용을 나타내지 않을 때 이것을 좌선이라 하는 것이다. 또 깨달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세속적인 일상생활을 보내는 것이 좌선이며 마음이 안에 갇히며 정적에 잠기는 것도 아니고 밖을 향해 어지러워지지도 않는 것이 좌선이며 많은 그릇된 생각을 그대로 지닌 채 수도를 행하는 것이 좌선이며 번뇌를 끊지 않은 채 궁극적인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이 좌선이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와 붓다의 제자 사리불의 대화 중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세상이 괴로움과 번뇌투성이란 것을 모르고서야 어떤 깨달음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의 일상생활을 모르고서 선과 악의 앞뒤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깨달음이라는 경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마조도일이 스님이 된 후 젊은 나이로 밤낮 없이 수행에 정진한다는 소문이 마침내 회양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하루는 회양이 마조가 수행하고 있는 암자에 들렀다. 회양이 도착하여 오랜 시간을 지켜보고 있는데도 마조는 오로지 좌선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이윽고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나는 마조를 보고 회양이 물었다. 젊은 수좌여, 무엇이 되고자 그토록 열심히 좌선에 몰두하는가? 다만 한 가지, 부처가 되기 위해 좌선할 뿐입니다. 그러자 회양은 벽돌 하나를 집어들더니 무턱대고 바위에 대고 갈기 시작했다. 그것을 지켜보던 마조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 열심히 벽돌을 갈고 있는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벽돌은 갈아서 무엇에 쓰시려는지요?
거울을 만들 참일세. 마조가 웃으면서 말했다. 스님, 아무리 그 벽돌을 간들 어떻게 그것이 거울이 될 수 있습니까? 회양이 정색하며 말했다.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좌선만 한다고 부처가 될 턱이 있겠는가? 그런 것이다. 강물은 굽이굽이 흘러가지 않고서는 바다에 이를 수 없다. 꽃은 비바람 찬서리를 이겨내지 못하고서는 그 아름다움을 활짝 피워 보일 수 없다. 봄꽃이 만발하듯 설레던 첫 만남, 여름날 소나기처럼 격렬했던 연애, 가을날 낙엽처럼 짙어가던 신혼의 나날들. 우리는 그 눈부신 순간들이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세월은 어느새 우리를 겨울의 초입으로 이끌고 온다. 모든 존재는 변한다는 재행무상의 이치처럼 2년간에 타오르던 사랑의 정열은 어느덧 미지근한 온기로 변해가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부대끼는 날들이 이어질 즈음 문득 상대방의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보면 애잔함이 솟구친다. 그리고 50, 인생의 고갯마루에선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다. 지난날의 모든 순간들이 서로를 향한 깊은 연민이었음을. 철없던 시절의 무심함조차도 돌이켜보면 눈물겹도록 고마운 희생이었음을. 이제 우리는 등 긁어주는 맛에 산다는 노부부처럼 서로의 굽은 등을 어루만지며 지난날을 회상한다. 젊음의 열정으로는 알 수 없었던 평온한 슬픔과 자비의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밀려온다. 50은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바람 부는 날처럼 가슴 시린 나이다. 비 내리는 날이면 불현듯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고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비 내리는 풍경, 맑은 하늘, 흘러가는 구름, 따스한 햇살, 라일락 향기. 이 모든 것이 50의 감성을 자극하는 유혹이다. 혼자 즐기던 차 한 잔에도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워지고 늘 듣던 음악에도 함께 나눌 이야기가 떠오른다. 사소한 것 하나에도 그리움과 아쉬움이 밀려오는 50. 50이 되면 많은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된다. 젊은 시절에는 당연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지 않구나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 젊은 날의 승리는 때로 독이 든 성배와 같다. 너무 빨리 찾아온 성취의 기쁨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축포를 너무 일찍 터뜨려 버리면 인생이라는 예측하기 어렵고 변화무쌍한 그 긴 세월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실패라는 자양분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마치 햇살만 받고 자란 온실 속 화초처럼 삶의 폭풍우를 견뎌낼 힘을 기르지 못한 채 시들어버릴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인생의 로또는 종종 파산의 전주곡이 되기도 한다. 눈부신 성공은 달콤한 마약과 같아서 우리를 몽롱한 꿈에 취하게 만든다. 탐욕은 고통의 원인이라는 진리를 잊지 말자.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우리는 어느새 냉혹한 현실 속 빈털터리로 남겨질지 모른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은 예상치 못한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들이다. 학창시절 우리는
누가 더 빨리 성공의 결승선을 통과할지 경쟁했지만 인생이라는 마라톤은 예측 불가능한 반전으로 가득하다. 삶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되새기자. 뒤처져 있던 친구가 어느새 선두를 달리고 있을 수도, 앞서가던 친구가 뜻밖의 좌절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 이 애타산으로 쌓아 올린 인맥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진다. 잠시 동안은 견고할지도 모르지만 결국 밀려드는 파도에 쉽게 흩어지고 만다. 관계는 진정한 연민과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만이 그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자만심은 겸손이라는 옷으로 갈아입는다. 젊은 날의 우리는 마치 무적의 영웅처럼 세상을 향해 돌진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을 배우게 된다. 겸손과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기억은 흐르는 강물처럼 변화무쌍하다. 과거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기억하자.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기억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간다. 회사는 우리를 쉽게 잊는다. 우리는 회사에 헌신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지만 회사는 우리를 쉽게 잊어버린다. 모든 것은 덧없다는 진리를 되새기며 마치 연극 무대에서 퇴장하는 배우처럼 우리는 박수갈채를 받으며 떠나지만 곧 다른 배우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는 배우자이다.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지만 때로는 자식보다 배우자가 더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한다. 배우자는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인생의 험난한 파도를 함께 헤쳐나가는 동반자이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처럼 삶은 아이러니로 가득하다. 삶은 고통과 즐거움이 함께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자. 그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성장해 나간다. 50은 또한 새로운 가지가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나무처럼 내면의 열정이 솟구치는 나이이기도 하다. 낡은 생각과 무기력함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이다. 50은 꿈을 먹고 사는 나이가 아니라 꿈을 만들어가는 나이, 사랑을 그리워하는 나이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이다. 50은 삶의 가을이 아니라 두 번째 봄의 시작이다. 이제 우리는 젊음의 치기 어린 열정보다 성숙한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깊고 풍요로운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다. 50, 그 찬란한 계절의 문턱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한다. 오늘 낭독할 책은 에세이로 읽는 법구경이다. 인도 승려 법구가 붓다의 말씀을 모아 엮은 경전이 법구경이다. 법구경을 읽는다는 것은 삶의 바깥을 서성거리다가 삶의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서는 것과 같다. 법구경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 삶의 현장이
눈부실 만큼이나 가득히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붓다께서는 마치 자상한 부모님이 아들과 딸의 등을 토닥이며 타이르듯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먼저 삶의 바깥을 보게 하고 다시 삶의 안쪽을 들여다보게 하며 마침내는 삶의 안팎을 한꺼번에 보여주시며 그 의미를 일깨워 주신다. 50에 이르러 참된 삶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깨우치고 깊숙이 심어주는 진리의 말씀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은 다스리기에 달려있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으로 마음이 주인되어 마음을 시킨다.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며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면 스스로 따르는 죄의 고통은 마치 수레를 따르는 바퀴 자국과 같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으로 마음이 주인되어 마음을 시킨다. 마음속으로 선을 생각하여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면 스스로 따르는 행복과 즐거움은 마치 형상을 따르는 그림자와 같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개를 기둥에 묶어 놓으면 개는 끈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기둥을 빙빙 돌면서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며 눕기도 하지만 기둥을 떠나지는 못한다. 이처럼 사람들도 육신에 묶여 탐욕을 일으키고 매달려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의 갈증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수행자여,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이 번거롭고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중생계 또한 맑고 깨끗해진다. 얼룩새가 하나지만 몸의 색깔은 수없이 많듯 사람 역시 몸은 하나지만 마음의 얼룩은 얼룩새의 몸빛보다 더 많은 것이다. 모든 사람은 바로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기둥에 묶인 개처럼 세상을 맴돌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깨달음이란 것이 있다. 붓다의 말씀을 만나 스스로를 이롭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엄청난 현명함일 것인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것이 그대의 삶을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붓다의 말씀처럼 얼룩새는 몸뚱이는 하나지만 몸의 색깔은 수없이 많다. 사람 역시 몸은 하나지만 마음의 얼룩은 얼룩새의 몸 빛깔보다도 훨씬 더 많다. 그대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의 얼룩을 지워버리기 위해 선선히 붓다의 말씀을 만나라. 그것은 그대를 크게 이롭게 한다.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현명함으로 그대를 인도한다. 마음은 다스리기에 달려있다. 마음속에 뜨거운 불을 지피면 마음은 어쩔 수 없이 활을 타오른다. 마음속에 찬설이 비바람을 몰아넣으면 마음은 또 어쩔 수 없이 냉정해지며 폭풍으로 휘몰아친다. 그래서 마음을 일컬어 허령불매라고 말한다. 마음은 형체가 없어 텅 비었으나 그 작용은 뛰어나 신령하고 밝다는 뜻이다. 또 장자는 허선촉주인불로로란 말로 마음의 한 단면을 묘사하고 있다. 사람이 타지 않은 빈 배가 남의 배에 부딪혀도 사람은 노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마음을 비우면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음을 비유하는 것이다. 빛은 그대 내부를 먼저 밝힌다.
만약 남이 나를 꾸짖었을 때 나를 이긴 것 같지만 이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마음에 새겨둔다면 원한은 끝내 멈추지 않는다. 만약 남이 나를 꾸짖었을 때 그는 이겼고 나는 졌다. 이렇게 마음에 새겨둔다면 원한은 마침내 멈출 수 있다. 어느 날 두 사람의 비구가 서로 다투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욕을 하고 꾸짖어도 다른 한 사람은 침묵만 하고 있었다. 욕을 하던 비구가 금방 뉘우치고 사과했지만 침묵했던 비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끝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자 절에 있던 비구들이 서로 권하며 충고하느라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듣고 나서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어리석은 비구가 남이 뉘우치고 사과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남의 뉘우침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오랫동안 이익 없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붓다께서는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남을 해칠 마음이 없었더라면 성냄에 얽매이지 않으리니 원한을 오래 두지 말고 성내는 마음에는 머물지 말라. 비록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더라도 그것 때문에 막말하지는 말라. 남의 흠을 찾아서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여 정의로서 자신을 살펴나가라. 자바함경에 나오는 붓다의 말씀이다. 분노와 어리석음은 언제나 나란히 함께 다닌다. 그들은 물속에 있다가도 불속으로 뛰어들며 높은 언덕에서 느닷없이 아래로 굴러떨어진다. 그대가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침내 그들이 그대를 다스리게 된다. 어리석음에 사로잡히면 어둠의 터널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그 터널 속에는 온갖 교만과 사치와 허영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감정들이 싹을 틔우고 있다. 그러나 깨달음으로 눈이 떠지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터널 앞을 스치며 지나게 된다. 악의 씨앗들이 그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키기를 성과 같이 하라. 마음이 이미 만들어둔 곳을 정처 없이 오고 가느니 생각이 그릇됨을 향해 간다면 스스로 악을 불러들이는 것이 된다. 마음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부모가 만든 것이 아니다. 힘써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 복을 만들고 결코 되돌아서지 말라. 마음은 신의 선물인지도 모른다. 육체의 모든 부분은 당연히 부모에게서 비롯된 것이지만 마음만은 자기 자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밀턴도 마음은 나를 장소로 한다고 했다. 나를 떠나서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사람이 흙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지닌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계율이 있다. 그것은 누구의 간섭도 허용하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세계일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는 붓다의 이 계율을 만나볼 수가 있다. 누가 청정한 삶을 마다하겠는가? 누가 스스로의 마음을 방자하게 만들기 위해 애쓸 것인가? 참으로 누가 일부러 사악한 곳을 넘나들려 하겠는가? 그러나 인간의 삶은 예측할 수가 없다. 자기도 모르는 나이에 스스로의 삶의 때를 묻히게 되고 방자해지며
어느덧 사악한 곳에 발길을 들이밀게 마련인 것이 인간의 삶이다. 그렇다. 어떤 경우, 어떤 사물 앞에서도 놀랄 필요가 없다. 아니, 놀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대 자신이 계율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비록 내 옷자락을 잡고 내 뒤에 서서 발자국을 따라다닌다 해도 마음속에 탐욕과 증오심을 품었으며 악의에 가득하고 마음이 부패했으며 마음이 산란하여 자기 감정을 억제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고 나는 그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법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요. 법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설사 나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탐욕스럽지 않고 증오심이 없으며 악의가 없고 마음을 안정시켜 자신의 감정을 잘 억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나 또한 그와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는 법을 보았기 때문이요. 법을 보는 사람은 나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깨달음이 한결같아야 한다. 강물이 스스로 흘러 바다로 들듯 스스로 다가가 붓다께 귀의하고 밤낮 없이 붓다와 법과 비구를 생각해야 한다. 길게 이어지는 강물의 흐름처럼 스스로를 닦으며 갈무리하라는 것이다. 타인의 지혜로는 결코 멀리까지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를 속이거나 자기 속에 숨지 말라. 활 만드는 사람은 뿔을 다루며 물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배를 다루고 목수는 나무를 다루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다룬다. 단단한 돌을 바람이 옮기지 못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뜻이 무거워 비방과 칭찬에도 기울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전 세계를 알면서도 자기 자신은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를 모른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 스스로를 알며 스스로를 다루는 일은 그래서 더더욱 어려운 것인지도 모르겠다. 헤르만헤세의 시타르타를 읽다 보면 이런 대목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은 자아였다. 그 의미와 본질을 알려던 자아였다. 내가 피하려고도 하고 정복하려고도 하던 자아였다. 나는 그것을 정복할 수는 없었으나 속일 수는 있었다. 다만 그것을 도피하여 한때 숨을 수 있을 뿐이었다. 실제 세상에서 이 자아같이 나의 생각을 괴롭혔던 물건은 없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없다. 그것은 극히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 그 길을 배워라. 활 만드는 사람이 뿔을 다루듯 목수가 나무를 다루듯 그 길을 배워라. 어떤 바라문이 있었다. 총명할 뿐만 아니라 재주까지 있어 할 수 없는 일이 없었다. 그는 이윽고 그 자신에게 맹세했다. 다만 한 가지의 재주라도 능숙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천재가 될 수 없다. 나는 천하의 재주를 두루 익혀서 내 이름을 전 세계에 떨치고 말겠다. 그런 후 그는 사방으로 유학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주란 재주를 모조리 통달한 뒤 천하를 주름잡듯 돌아다녔다. 어떤 사람도 재주로서 감히 그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 붓다께서는
이 바라문을 교화시키기 위해 평범한 중의 차림으로 그를 찾아갔다. 바라문이 물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인데 행색이 보통 사람과 다르군. 붓다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자기 자신을 다루는 사람이다. 그러자 바라문은 곧 몸을 땅에 던져 예배하고 자기 자신을 다루는 법을 물었다. 그렇다. 의지가 있는 곳에 길은 통한다. 의지가 있는 자에겐 지혜가 있다. 어떤 경우라도 자기를 속이거나 그것을 피하여 자기 속에 숨어버리면 안 된다. 자기를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대 내부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관찰하라.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살더라도 게을러서 정진하지 않는다면 하루를 살아도 힘써 정진하는 것만 못하다.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살더라도 일의 성패를 알지 못하면 하루를 살아도 기미를 보아 피할 바를 아는 것만 못하다. 비구로서의 생활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비구가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환속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일 것 같아 그는 차라리 목숨을 끊어버려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독사가 들어있는 항아리에 손을 집어넣어 보았지만 독사는 그를 물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이번에는 면도칼로 자신의 목을 찌르기로 했다. 날카로운 면도날이 목에 닿는 순간 그는 지금까지 비구로서 수행해온 일들에 대해 말할 수 없는 희열과 만족감으로 몸을 떨었다. 그것은 굉장한 체험이었다. 그는 서슴없이 자기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에 정신을 집중시켰다. 그러한 관찰력에 의해 그는 삼매를 이룰 수 있었고 해탈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는 수도원으로 돌아가 많은 비구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비구가 말했다. 나는 이 칼로 내 목을 찌르려고 했소. 그러다 오히려 내적 관찰의 지혜라는 칼로 모든 번뇌를 끊어버린 것이요. 그래도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다른 비구들은 하는 수 없이 붓답게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이 비구는 생명을 끊기 위해 목에 칼을 댔다가 삼매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처럼 짧은 순간에도 해탈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누구든지 용감하게 마음을 다잡고 고요하게 하여 내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예리하게 관찰한다면 어느 한순간에 아라한을 성취할 수 있다. 심지어 걷는 행위에 마음을 집중시킨다면 발을 들어 올렸다가 그 발이 다시 땅에 닿기 전에 아라한을 이룰 수도 있다. 그렇다. 그것은 하나의 경이감에서 비롯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서 새로운 사물에 대한 완벽한 새로움을 깨닫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체험할 수 없었고 보거나 들을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 일들은 굉장한 사유를 필요로 한다. 또 엄청난 용기와 그 용기에 따르는 지체하지 않는 행동을 함께 동원시켜야 한다. 정진한다는 것은 속된 생각을 버리고 선행을 닦아 오로지 불도에만 열중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다. 100년 동안의 게으름보다 단 하루의 정진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그와 같은 것이다.
진정한 삶은 그대 밖에 있지 않고 그대 안에 있다. 천하의 자귀나 재물을 구하는 것보다도, 존귀한 천상의 복을 받는 것보다도, 세상을 압도하는 뛰어난 지혜보다도 설법을 듣는 일이 가장 으뜸 가는 일이다. 아주 오랜 옛날 이 돌을 받들어 섬기는 다미사라는 왕이 있었다. 하루는 크게 선심을 일으켜 보시를 행하려 했는데 바라문의 법은 칠보를 산처럼 쌓아두고 얻으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줌씩 집어가게 하는 것이었다. 붓다께서는 그를 교화시키기 위해 일부러 바라문의 행색으로 차리고 그 나라로 가셨다. 붓다를 만난 왕이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었다. 붓다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여기까지 먼 길을 온 것은 보물을 얻어 집을 짓기 위함입니다. 그러자 왕은 한 줌을 쥐고 가라고 했다. 붓다께서는 보물 한 줌을 쥐고 몇 걸음 나오시다가 다시 되돌아가서 원래 그 보물이 있던 자리에 갖다 놓았다. 왕이 그 까닭을 묻자 붓다께서 대답하셨다. 이것으로는 겨우 집 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장가들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왕은 다시 새 움큼을 가져가라고 말했다. 붓다께서는 또 조금 전과 같은 행동을 했다. 왕이 다시 묻자 붓다께서 다시 대답하셨다. 이것으로 장가들 비용은 됩니다만 밭도 종도 말과 소도 없는데 그것들은 어쩌면 좋겠습니까? 왕은 그렇다면 7 움큼을 가져가라고 했다. 붓다께서는 또 조금 전과 같은 행동을 하셨다. 왕이 새삼 그 이유를 묻자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기륭에 큰일이 생긴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그 많은 보물을 모조리 내주었다. 붓다께서는 그것들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었다. 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왕이 그 까닭을 물었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원래 내가 와서 구한 것은 모두 생활에 쓰기 위한 것뿐.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어 오래 갖기가 어렵다. 보물이 산처럼 쌓여 있어도 내게 이익될 것은 없다. 탐욕이란 고통만 가져오는 것이니 차라리 무위의 돌을 구하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나는 그 보물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제서야 다미사 왕은 그 뜻을 깨닫고 다시 가르침을 청했다. 이에 붓다께서는 광명을 나타내시며 크게 설법하셨다. 코끼리는 어금니로 인해 몸을 태운다는 말이 있다. 몸에 지닌 보물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인생이라는 삶의 텃밭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은 오로지 그런 것들에만 눈이 팔려 허둥지둥대지만 그것들이 실상은 덧없는 것 중에서도 덧없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저 푸른 하늘이 영원한 것처럼 진리 또한 그런 것이다. 무엇 때문에 선하지 않으면서 선한 것 같이 하고 괴로우면서도 즐거운 척하는가? 진정한 삶은 그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있는 것임을 명심하라. 비난의 목소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사람이 서로 비방하고 헐뜯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다. 말이 많아도 헐뜯고 말이 어눌해도 헐뜯고 말이 알맞아도 헐뜯어 세상에는 헐뜯지 않는 것이 없다. 욕심을 조차 성인마저 비난하느니 중화로 제어하지 못하면
한편으로 헐뜯고 한편으로 칭찬하여 다만 이익과 명예를 위할 뿐이다. 어느 날 기분 좋은 연회가 베풀어졌다. 연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손님으로 왔던 한 사람이 인사를 하고 먼저 돌아갔다. 그러자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입을 모아 먼저 가버린 사람을 비난했다. 악담을 늘어놓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이어 두 번째 손님이 자리를 뜨자 남아있던 사람들은 똑같은 말로 그 사람을 비난했다. 세 번째 손님도, 그 다음 손님도, 또 그 다음 손님도 자리를 먼저 떠난 후에는 똑같은 말로 비난받아야 했다. 이렇게 하여 많은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한 사람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사람이 말했다. 미안하지만 재워줄 수 없겠습니까? 먼저 돌아간 사람들의 악담을 들은 저로서는 나도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려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래도록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은 살생을 좋아하고 하는 말에는 진실이 없으며 주지 않는데도 빼앗으며 남의 아내를 즐겨 범한다. 마음대로 계율을 어기고 술 마시는 일에만 미혹되는 이런 사람은 세세토록 스스로 제 몸의 뿌리를 파헤친다. 사람들이여, 이것을 깨달았으면 마땅히 악을 생각하지 말라. 어리석음으로 법답지 않은 것을 가까이 하여 오래도록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현자에게 물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현자가 대답했다.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란 어떤 관계든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현재 이후에 다른 누구와 어떤 관계를 갖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관계든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사랑하는 일이다. 사람은 오직 사랑하기 위해서만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이다. 현재란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다. 그토록 귀중한 시간에 살생을 좋아하고 하는 말마다 진실이 없으며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아내를 즐겨 범하거나 술 마시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그는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나 다름없다. 그는 얼마나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있는가. 어느 달 밝은 밤에 붓다께서 나무 밑에 있는 한 도인을 찾아가 마주 앉았다. 그때 한 마리의 거북이 물속에서 나와 나무 밑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어디서인가 물개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나왔다가 거북을 보고 덤벼들었다. 거북은 곧장 머리와 꼬리와 사지를 갑옷 속으로 감춰버렸다. 거북을 어떻게 할 수 없게 된 물개는 어디론가 어슬렁어슬렁 사라져버렸다. 그때 도인이 말했다. 이 거북에게는 몸을 보호하는 갑옷이 있다는 걸 물개는 모르고 있는 모양이구나.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거북보다도 못하구나. 모든 것이 덧없는 줄 모르고 6가지 정을 함부로 놀려 악마에 시달리면서 일생을 마치지 않는가. 인생의 모든 일은 모두 그 뜻으로 되기 마련인데 어찌 스스로 힘써 구경의 안락을 구하지 않는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다른 누구도 다스릴 수 없다. 노자가 말했다. 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총명한 사람이다. 남을 설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강한 사람이다. 현재를 아껴 써라. 현재는 그대가 유일하게 그대일 수 있는 시간이다. 고독은 지혜의 최선의 유모이다. 돌을 가까이 하면 이름이 드러나서 마치 높은 산의 눈과 같고, 돌을 멀리하면 드러나지 않고 마치 밤중에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제 홀로 앉고 제 홀로 누우며 제 홀로 걸으면서 방이람 없이 오직 하나를 지켜 몸을 바르게 하면 숲속에 있는 듯 마음이 즐겁다. 부따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비구가 혼자 살면서 혼자 걸식하고 혼자 참선했다.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부따께서 비구에게 물었다. 너는 진실로 혼자 머물면서 혼자 걸식하고 혼자 참선하느냐? 참으로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너는 혼자 사는 사람이다. 나는 너를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보다 더 훌륭한 혼자의 삶이 있다. 그것은 지난 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미래에도 매달리지 않으며 현재에 탐착하지 않으면서 바라문으로써 마음속에 망설임이 없고 걱정이나 후회를 버려 욕망을 떠나고 번뇌를 끊는 것이다. 그것이 훌륭한 혼자의 삶이다. 고독은 지혜의 최선의 유모란 말이 있다. 고독은 자기 자신을 넉넉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라고 말한다. 기쁨과 슬픔이 있어 마침내 삶이 있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 욕심에 날뛰다가 함정에 빠져 고통받는 것 보고 오로지 저 언덕을 건너기 위해 다른 말 좋아하지 않고 모든 집착을 떠난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은혜와 사랑을 끊어버리고 집을 떠나 욕심이 없으며 욕망의 존재를 이미 다 버린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세상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집을 떠나 비구가 되어 애욕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한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사람들의 속박을 이미 떠나고 신들의 속박에도 걸리지 않고 모든 속박을 모조리 벗어난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아, 사리부라, 앉아있는 것만이 좌선이 아니다. 대체 좌선이란 생사를 거듭하는 미혹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몸이나 마음의 작용을 나타내지 않을 때 이것을 좌선이라 하는 것이다. 또 깨달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세속적인 일상생활을 보내는 것이 좌선이며 마음이 안에 갇히며 정적에 잠기는 것도 아니고 밖을 향해 어지러워지지도 않는 것이 좌선이며 많은 그릇된 생각을 그대로 지닌 채 수도를 행하는 것이 좌선이며 번뇌를 끊지 않은 채 궁극적인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이 좌선이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와 붓다의 제자 사리불의 대화 중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세상이 괴로움과 번뇌투성이란 것을 모르고서야 어떤 깨달음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의 일상생활을 모르고서 선과 악의 앞뒤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깨달음이라는 경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마조도일이 스님이 된 후 젊은 나이로 밤낮 없이 수행에 정진한다는 소문이 마침내 회양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하루는 회양이 마조가 수행하고 있는 암자에 들렀다. 회양이 도착하여
오랜 시간을 지켜보고 있는데도 마조는 오로지 좌선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이윽고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나는 마조를 보고 회양이 물었다. 젊은 수좌여, 무엇이 되고자 그토록 열심히 좌선에 몰두하는가? 다만 한 가지, 부처가 되기 위해 좌선할 뿐입니다. 그러자 회양은 벽돌 하나를 집어들더니 무턱대고 바위에 대고 갈기 시작했다. 그것을 지켜보던 마조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 열심히 벽돌을 갈고 있는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벽돌은 갈아서 무엇에 쓰시려는지요? 거울을 만들 참일세. 마조가 웃으면서 말했다. 스님, 아무리 그 벽돌을 간들 어떻게 그것이 거울이 될 수 있습니까? 회양이 정색하며 말했다.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좌선만 한다고 부처가 될 턱이 있겠는가? 그런 것이다. 강물은 굽이굽이 흘러가지 않고서는 바다에 이를 수 없다. 꽃은 비바람 찬서리를 이겨내지 못하고서는 그 아름다움을 활짝 피워 보일 수 없다.